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지요. 오늘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받게 될 이 징계는 그들이 말한 대로 받는 그런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원망했던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였으니 꼼꼼하게 40일간 다 정탐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니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의
실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말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3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하죠.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때 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방황이 징계로 선포된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뒤늦은 객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40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러 올라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죽을 바에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제야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입니다. 고집.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망할 때에는 회개라는 최선책이 아니라 고집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해서 항상 망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집 부려서 망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저 똑똑한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것이 악인들의 결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하죠.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과 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게 패해서 호르마라는 곳까지 퇴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원망의 열매와 고집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고집은 망하는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고집으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